어제는 저희 가족 모두가 홈리스 봉사활동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봉사를 가기 위해서 새벽 5시 30분에 집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방학으로 인하여 아이들의 기상 시간이 늦어져서 아침에 깨우는데 일어나기를 너무 힘들어 했습니다. 제가 2주 전부터 봉사활동을 할 것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 전날에 내일 새벽에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일러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새벽 5시에 일어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저희 둘째는 나는 안 가고 자면 안 돼 라고 이제 투덜댔습니다. 그러나 좀 이제 잠이 깨고 시간이 지나서 홈리스를 섬기는 시간에는 둘 다 엄청 열심히 해서 함께 간 다른 어른들이 칭찬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오는 길에 물었습니다. 오늘 어땠냐고. 그랬더니 저희 첫째가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서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달에도 또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새벽에 일찍 그리고 익숙하지 않는 것을 처음 할 때는 당연히 힘이 듭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그런 처음 힘든 일을 경험했을 때는 우리 입술에서 투덜댐이 원망이 나올 수 있지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광야 생활에서 투덜대는 것, 원망하는 것, 그게 조금은 이해가 될 뻔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난 지 약 한 달쯤 되었을 때입니다.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다시, 중요한 게 다시라는 거예요. 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15장에서는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을 했다면 지금에는 16장에서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배가 고프다고 원망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게 이야기 드렸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고 이 땅은 광야라고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 만나는 광야. 근데 그 광야는 우리 인생을 너무 잘 보여줍니다. 오늘 광야를 볼까요? 물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물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지난주에요. 본문에. 그러면 이제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한 장 딱 넘기니까 이번에는 무슨 문제가 일어납니까? 양식의 문제가 일어나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지 문제가 일어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간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물의 부족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식의 문제를 만났다면 그 양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가야 하는데 문제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16장에 보면 원망이라는 단어가 유독 많이 등장합니다. 쭉 읽어보세요. 원망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해요. 16장 2절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 원망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룬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출애굽기 15장, 16장, 17장에 나오고요. 민수기에 가면 14장, 16장, 17장에 계속해서 거듭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원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내가 어려움을 만날 때, 또 내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힘듦을 만나면 원망할 수도 있지요. 맞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속상하게 할 때 우리는 원망합니다. 아니요, 어쩌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자주 반복되게 일어나는 일이 원망이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자주 반복적으로 원망을 했습니다. 그 모습은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에 이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하나님은 15장에서 다루었던 그 원망이 16장 그리고 17장, 아니 광야 생활 40년 내내 이것을 다루십니다. 왜 그럴까요? 원망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그 문제 앞에 우리는 원망을 계속하게 되고요. 그런 원망이 계속되는 한 광야와 같은 삶도 계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망을 단지 우리의 불평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차원에서 다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원망과 탄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시편 13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지금 다윗이 어려움 앞에서 힘겨워하며,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힘들게 하실 것입니까? 라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이겁니다. 다윗의 이 말은 원망 같지만 원망이 아니라 탄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망과 탄식은 하나님이 구분해 내신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원망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지만, 탄식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은요, 책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의 탄식을 받아주신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 앞에서 여러분의 소리는 원망입니까? 탄식입니까? 원망이 하나님 앞에서 신뢰하지 못해서 나온 것이라면, 탄식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거예요. 그 문제를, 그 힘듦을, 그 어려움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품 안으로, 아기가 엄마 품 안으로 쏙 안기듯이 그 탄식은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이 아니라 원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원망의 내용을 들어볼까요? 왜 들어야 되냐면, 우리가 흡사 그들의 원망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3절 말씀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과거의 애굽의 생활을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훨씬 좋았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이건 자기 기만이에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그들은 고통 때문에, 애굽에서 고통 때문에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을 잊어버리고 과거를 미워하고 있는 단계의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에서도 주둔군 이론이라고 말을 해요.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사람들은 행복한 시간들을, 순간들을 떠올리기보다는 힘들었던 과거를 떠올린다는 거예요. 지금 목이 말라서, 아니 오늘 본문에서는 배가 고파가지고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면 그 물을 먹었을 때, 그 해갈됐을 때 기쁨을 생각해야 되는데, 아니요, 애굽의 과거에 힘들었던 건 다 잊어버리고 과거가 좋았다, 과거가 더 오히려 나았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전형적으로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과거가 나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술에 과거가 좋았다라고 반복하는 것, 어쩌면 그것은 우리도 오늘 동일하게 과거에 힘들었고 어렸던 것들은 다 그냥
잊어버리고 미화시키면서 그냥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인생에도 이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힘들면 과거에 내가 만난 친구가 좋았는데 이렇게 그냥 우리가 포장하는 게 우리의 모습, 습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은요, 결단코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해요. 저는요,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보다, 그때가 20대, 한 20년이 지나서 지금 40대 후반인 지금이 저는 아내가 더 훨씬 좋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말을 해야죠.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대 때 아내가 외모적으로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겠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해지는 시간들. 그래서 지금은 그때보다는 외모적으로는 더 아름답지 않을 수 있으나 그 내면이 더 훨씬 성숙해졌기 때문에 지금의 아내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젊었을 때 훨씬 더 잘생겼을 것입니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묶여 있다면 자꾸 과거에 그것이 좋았는데 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훈련시키신다고요. 15장 25절. 그들을 시험하실세. 16장 4절.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서 나오는 시험이란 단어,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나사라는 단어인데, 이 나사라는 단어는 훈련하다, 검증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다, 그들을 검증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보통은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 그 대상의 진가를 입증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 나사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을 광야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를 훈련 장소로 선택하셔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검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검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어떤 것을 훈련시키고 있으실까요? 어떤 우리의 젊은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훈련시키고 있으실까요? 이게 중요해요. 이거를 우리가 모르면 우리는 자꾸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것,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곳으로만 생각해요. 아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데 첫 번째, 일상생활에서의 변화된 삶을 훈련시킨다고요. 자, 4절 말씀.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시험하신다고요. 훈련하신다고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험하는 것인데 내 일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지만 몸은 자유인이 되었지만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사고는 애굽에 있을 때 노예 생활할 때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삶의 패턴은 여전히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훈련시키시냐면 일상의 생활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법, 걸어가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 이스라엘이 원해서 선택한 길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내가 너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그렇게 믿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힘든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 시간들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은 배우며 걷는 시간이고, 그래서 흔적이 남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시간은요, 결단코 낭비되고 없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배우고 있는 시간이며 이 흔적이 남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그 흔적을 남기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결혼 이제 19년 차예요. 요즘은요, 아내가 어떤 음식을 해줄 때 꼭 어떤 음식과 함께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패턴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보쌈을 해줄 때는요, 항상 생마늘을 준비해 줍니다. 그것도 통마늘로. 이유는 한 가지죠.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아니, 뭐 이게 곰도 아니고 왜 이렇게 마늘을 많이 먹냐고. 근데 저는 마늘이 참 좋아요. 그래서 그런데 혹시라도 마늘을 준비 안 해주면, 잊어버렸으면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없네? 그것 좀 주세요. 그러면 아내는요, 바로 가져오는 게 마늘이에요. 그것이라고만 해도 알아요. 이제는 척하면 척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보쌈을 파는 식당에 가가지고 마늘을 안 주었다고 해서 제가 그것 좀 주세요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 좀 주세요. 이 말을 알아들을 식당의 직원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내와 함께 19년을 살다 보니까 이제는 아내가 제 마음을, 제 필요를 아는 거예요. 지금 광야와 같은 삶이지만 함께 걸어가고 있는 시간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그냥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시간은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며 그것에서 우리의 변화가 검증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지가 증명됩니까? 일상에서요.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고등학교 때 참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참 방황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이 끝나고 그 겨울방학 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삶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제일 먼저 일어난 게 일상의 변화입니다. 그 전에 했던 것들을 다 끊었습니다. 제가 그 전에는요, 주말마다, 정말 주말마다 한 주도 빼지 않고 주말마다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고등학교 1학년이 술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난 이후에는 항상 밤새도록 도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학교를 갔다 오면 당구장에 가서 죽치고 살았습니다. 아무도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안 믿어도 좋아요. 제 인상이 사실 저 사람이 저럴 만한 그렇게 보이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내가요, 제가 고등학교 때 놀라장에 다녔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거기는 날라리들이 가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건전하게 놀았던 곳이 놀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끊었어요. 정말 하루아침에. 제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끊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때 한참 함께 놀던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너는 그때 우리랑 참 잘 놀다가 어떻게 교회 때문에 하루아침에 점점점 하고 웃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 다 끊으니까 친구들이 계속해서 같이 놀자고 저를 유혹한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해 보면
그런 일들을 하루아침에 끊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무엇이었냐면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잠시 잠깐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광야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그 일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 이것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훈련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매일매일 매주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를 검증하는 시간이고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체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게을러지기 쉬운 때라고 하더라도 그 일상에서 꼭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광야에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훈련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누가 광야에서 채우시고 도와주시느냐? 16장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광야에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인가를 배우는 거예요. 16장 6절에서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6장 6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요, 거의 모든 절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여호와의 임재를 강조해요. 이게 중요해요. 7절에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8절에 여호와께서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9절에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10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12절에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출애굽기의 중요한 이슈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공급.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셔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세요. 그런데 그냥 단지 먹는 것으로 공급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것을 보여주시고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 이 만나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 만나가 어떻게 내렸습니까? 매일매일 내렸어요.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게 만나예요. 여러분, 만나라는 게 히브리어로 원래는 만후예요. 만이 뭐냐면 무엇인가, 후,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가 만나예요. 이게 헬라어로 오면서 메나라고 되고 이게 우리말로 만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내내 내렸던 게 만나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광야 생활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내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바로 이 만나예요. 그래서 이 만나를 주시면서 규칙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한 그들에게 비같이 만나를 부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루치의 분량만 가져와야 돼요. 거기에 먹을 것이 아주 많은데 우리는 일용할 것만 가져와야 돼요. 이게 뭐예요? 순종 훈련이에요. 순종. 거기에 그렇게 많은데 내일을 위해서 내가 좀 오늘은 많이 가져와야지라고 많이 가져와요. 그런데요, 그 필요 이상의 만나를 거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날은 썩어버렸어요. 이걸 통해서 뭘 가르치십니까? 매일매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임재를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걸어가는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저는요, 오늘 하나님의 이 임재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 힘을 가지고 이 한 주를 살아낼 때 우리의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필요하고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문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우신다고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만나는요, 영원한 만나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구약의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요, 육체적인 배고픔은 해결했어요. 그러나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양식을 먹은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은혜를 경험한다고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생명의 떡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고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그 만나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은혜의 만나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지를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잘 들으세요, 마침내. 왜 이렇게 우리를 훈련하셨냐? 왜 이렇게 우리를 광야의 길로 우리를 검증하셨냐?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광야와 같은 이 삶, 하나님 우리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훈련을 시키시는데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심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는 이유가 무엇이냐?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마침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온 성도들이 경험하시고 받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